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중앙입니다. 오늘 또 재미나는 불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매 시간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피닉스. 우리는 절대로 영원이다. 네, 영원이란 말 항상 함께 나눴어요. 영원.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그저 한 세상 백년 안팎 살고 떠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뭘 얘기했는고 하니 뭐 에너지는 항존한다도 얘기하고, 그래서 식이란 말, 우리 식이란 말 공부했죠? 네, 식. 그 식이란 글자를 가만히 풀어봐요. 풀어보면 맨 앞에 말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 그죠? 말. 그 다음에 있는 게 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곁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창과자예요. 창과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몸신자 옆에다가 활궁자를 붙이는 거 공부했었죠, 그죠? 네. 참 왜 이렇게 우리 몸을 얘기할 때 활 아니면 창을 붙일까? 창과자 이렇게 전쟁할 때 쓰는 것. 창과자. 말과 음과 창. 이 세 개가 합친 게 식이라는 글자예요. 우리가 인식한다. 지난번에 식이 일어나는 조건과 그런 식의 세계에 대해서 좀 공부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에너지는 파동이다.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되어 있고 에너지는 파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같은 것도 뭐지? 말도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이렇게 제 입으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의 귀로 흘러 들어가요. 뭔가 알 수 없는 파동이죠. 음이라는 건 진동이거든요. 말씀은 음은 진동. 그러니까 음이라는 글자를 봐도 묘한 게 이른바 말하면 설립자를 쓰고 그 밑에 뭐죠? 뭘 썼어요? 날일자를 썼잖아요. 이른바 모든 만상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그러한 존재가 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옴마니 밤매할 때 옴도 음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요. 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공부할 때 하늘에서 뭐라 바늘을 던지면 겨자씨를 찍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써요. 그것도 전파거든요. 또 이렇게 BBS 방송에서 전파를 이렇게 방송해요. 그럼 이게 전파가 날라와 가지고 우리 집 텔레비에 걸리는 거예요. 전부가 다 뭔가 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목적의 대상이 있잖아요. 딱. 그러니까 식이란 말은 지난번에 무명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행이 뭐라? 무명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으로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른바 말하면 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무명, 깜깜한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 깜깜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그게 좋은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죠. 무명으로 행을 하고 행이 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식이 명색을 만들고 명색이 몸뚱아리인데 그 육립, 안입이 설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육립이 나오면 이제 몸뚱아리가 나오죠. 그럼 촉이 생기고 수, 애 이렇게 취 이렇게 12년법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 불교는 대단한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을 깨뜨려야지 뭐라? 무명멸즉 행멸. 무명을 깨뜨려야지 우리가 행동을 뭔가 하니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식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몸뚱아리가 이 땅에 나와서 눈, 귀, 코, 몸을 가지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행동을 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안입이 설신이를 가동을 하면서 색성, 향미, 촉법을 인연해요. 그러면서 식이 생기는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이기성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남을 가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법이 무하라고 그런 것처럼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우주에는요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부처님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것이다 무슨 내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은 전부 다 허망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땅을 허망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공부한 것처럼 왜 오늘이 새날이고 새해고 새마음이고 일신일신 그런 얘기죠. 일일시오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어제 지나간 것도 허망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에 자꾸만 애착을 가지면 오늘 하루에 이 귀중한 이 새날, 새해, 새마음이 헛마음이 된다니까요. 잘못 보내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이 시간은 정말 고귀한 시간이고 영혼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성이 있고 이 우주에 영혼성을 띠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라? 그가 개화성, 개인성, 영어로 말하면 individuality, 이른바 말하면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진 그러한 이기성은 말이죠. 이게 완전히 이기성이 녹아질 때까지, 이기성이 완전히 녹아져 성불할 때까지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한다니까요. 그런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 영혼이라고 그러고 영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이 생활을 떠날 때 정말로 뭐냐면 내가 죽는 걸 생생히 합니다. 보통 사람들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로병사, 태어날 때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얘기 다 했죠, 그죠? 죽어가는 고통이 이게 너무 곡심합니다. 까무러쳐요. 근데 보살이나 수행자들은 뭔가 하니 내가 죽어가는 걸 아주 부드럽게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물고 나무 서서 죽고. 사봐야 되는 애착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애착 때문에 애착할 때 착자가 접착제접착이거든. 몸에 딱 접착돼 있는 거야. 애착, 집착, 접착. 그러니까 탁 뭔가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살다 보면 떠날 때도 신나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다 나오잖아요. 보살은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똑바로 한다. 중생들의 중에는 닭업생의 인연으로 사랑하던 바인 어머니의 생문으로 또 쫓아 태해들지만 전부가 다 어머니의 생문. 보살은 오른쪽 겨드랑 밑으로 태해든다. 보살들은 뭔가 들어오는 또 문이 달라요. 전륜왕과 독각들은 비록 청정한 복과 업을 쌓았으나 전륜왕은 큰 복을 쌓은 존재예요. 독각들, 아라한들, 벽지불이라고 그러는데 청정한 복과 업을 쌓았으나 역시 음욕과 애정을 잃기 때문에 생문으로 간다. 음욕과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생문으로 간다. 어머니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진짜 명심하실 게 있다. 뭐냐면 매일매일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 나와 인연 있는 영혼들이 홍해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돼. 함부로 막 살게 되면 그들 영혼에게도 별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육바람에 향하는 마음. 그러면 내가 뭔가 하니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경건해야지 아들 딸들이 좋은 아들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이 다음에 손주나 손녀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들 딸들 십장 가고 며느리들 다 공부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 젊은 애들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게 또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중요 출생의 불가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하고 그 엄마한테서 꼭 태어나야 돼요. 내 아버지가 미국에 살아. 엄마는 한국에 살거든. 근데 그 아버지 그 엄마를 뭔가 통해서 나와야 돼. 아니면 아버지는 중국에 있어. 엄마는 인도에 있어. 어떻게?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당시는 히말라야를 넘어야 돼.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요 중음신의 야려 중음신의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에 있거든. 엄마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 아들이 꼭 그 엄마하고 아버지 배를 타고 나와야 돼. 그럼 뭐죠? 엄마가 미국에 올 어떤 그런 상황이 못 돼. 그럼 어떨까요? 막 아버지를 너 한국에 가. 너 한국에 가란 말이야. 한국에 가라고 막 닥달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뭔가니 미군이 돼가지고 미국 군인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어디로 갈래?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해외 파견군들 있잖아. 그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2년 따라서 어떻게 배치대가 돼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아버지 따라서 미국 가가지고 엄마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공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하인스 워드처럼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하거나 이런 존재들은 전부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음신이 야료처럼 중음신들 영혼들이 뭔고하니 만나게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혼들이 말이죠. 참 보세요. 2년 따라 생명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아버지는 미라고 인도입니다. 어머니는 진하고 중국에 있다면 태어날 인연이 만나게 될 거는 어떻게 그 중유가 어울려 태어나는가? 그랬더니 뭔가 하니 유정들이 부모를 만나는데 일정한가 일정치 않음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인연의 심천에 따라서 인연의 깊고 옅음에 따라 부모를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있고 바꾸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데 바꾸지 못할 경우는 물론 도저히 안 돼서 바꾸지 못하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지만 바꾸지 못할 땐 꼭 만나게 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바꿀 수 있다. 어머니는 바꿀 수 없을 땐 어머니를 바꿀 수 없는 그 아버지를 꼭 타고 나와야 돼. 그런 문관이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꿉니다. 기방 출입하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바람을 피우거나 해가지고. 네. 아버지는 바꿀 수 있으나 어머니는 바꿀 수. 여봐, 어머니를 바꿀 수 없어. 근데 그 여자가 아무리 아버지는 바꿀 수 있어. 그럼 뭐라? 그 여자가 어떻게 가지고 이상한 인연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가 잉태되는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여자가 뭐라 바람을 피우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잖아. 그 적자는 본부인의 아들이고 서자는 뭐라 기방 출입 두 번째 부인에서는 서자지. 그 다음에 기방 출입에서 나온 걸 얼자라고 그래. 그 서얼 차대법 그래가지고 적자가 아닌 그런 그 아들 딸들은 뭐예요? 벼슬길도 못 나가잖아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서자라거나 얼자 기방 출입에서 나온 친구들은 차별이 많았거든. 그 여자가 아무리 정숙하고 오개를 받들어 지키더라도 반드시 딴 남자와 합해서 그 중이라 하여금 속히 태어나게 한다. 어머니는 바꿀 수 있으나 아버지를 바꿀 수 없을 때는 여기 나오잖아요 또. 네, 그 남자가 아무리 청량하고 오개를 받아 지키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참 이게 허공 가운데 그러니까 참 인연이라는 게 이게 허공 가운데 말이죠. 참
제가 어떤 보살님 하나 아는데 그 보살님은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막 나가서 그래서 딴짓을 하고 딴 살림을 차리고 막 그래요. 근데 딴 살림을 차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 아이가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뭐예요? 그 남편을 버렸어요. 근데도 그 보살님이 참 정말 대단한 보살님이지. 그 이제 병들었어. 병든 남편을 다시 모셔다가 다시가 자기가 봉양을 하고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열려문 같은 거지. 열려문이다. 열려지 옛날 열려. 근데 뭐냐면 그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뭐라는 거 아니? 애들을 봐서라도 애들을 낳아서 애들 덕분에 내가 사는데 어쨌든 간에 다 그 남편의 인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쯤에 있을 거야. 위패가 참 희한한 보살님 계신데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딸내미가 이쁘게 생기고 우리 대학 청년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엄마를 꼭 시집을 보내야 되겠어요. 자기가 시집가면 엄마 누가 보살펴?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니 뭐니가 전부 다 뒤져서 혼자 남편이 혼자 된 아내가 죽고 남편이 혼자 된 그런 남자를 찾은 거예요. 엄마를 시집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엄마의 애인을 아주 그냥 다 심사한 거죠. 그리고 엄마를 뭔가니 결혼시키고 다 하기로 그러는 과정에서 엄마가 다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이제 다 했는데 근데 엄마를 결혼시키고 자기가 다 엄마 시집갈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애가 교통사고를 지냈으니까 법당에 제사 지냈는데 꼭 문고 아니요? 꼭 제사를 지내는데 위패를 모신데 자기 딸 거하고 또 다른 여인일 걸 모신데 그 여인이 누구라? 그 여인이 지금 만난 남편의 죽은 여자예요. 그 왜 그렇게 모시냐 그랬더니 지금 새로 만난 남편이 너무 자기에게 잘해준대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고 항상 같이 데려다니고 그래가지고 꼭 위패를 2개 모시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너무 행복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영혼을 가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사는 동안은 공덕을 많이 짓고 지혜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좋은 데로 가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허공에 항상 무관히 우리 인연 중들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항상 살아가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만일에 부모의 양자를 모두 바꿀 수 없을 때는 그 부모들 남녀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연스레 만나게 되어 그 사이에 태어난다. 인연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건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만남이라는 건 이렇게 만남 못. 정말 부처님 말씀에 만남의 소중함, 인연의 소중함을 한 자가 자비의 참뜻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정말로 소중한 인연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원수는 뭐라? 외나무 아래서 만나고요. 만난 사람은 또 헤어져야 되고 그런다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요. 그 때문에 항상 좋은 인연으로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허공이 뭐라? 허공이 텅 빈 그런 세계 아니에요. 텅 빈 충만이야. 그런 얘기 있죠? 텅 빈 충만. 허공이 텅 비어 있지만 꽉 차 있는 세계. 텅 비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텅 비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참 묘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가 사랑할 때 시시때때로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들은
딱 문고안이 발전기가 정해져 있거든. 왜냐? 동물들은 이 땅에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응? 강아지 같은 거는 또 뭐 발전기가 다. 그거 보세요. 예컨대 말은 뭐라? 봄에만 음욕이 왕성하고 소는 여름에, 개는 가을에, 곰은 겨울에 왕성을 어떻게 그 중생들이 태어나게 되는가? 다 이게 정해진 업이 있어요. 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왕성한 힘 때문에 때 아닌 때라도 그래서 이제 음욕심이 발동해서 어울려 태어났는데 비슷한 종류의 태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당나귀가 나오는 거예요. 말은 봄에만 음욕이 발동하는데 나귀는 뭐라? 언제나 발동합니다. 말에 태어날 업이 나귀에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공부하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가 어디 배낭여행 떠납니다. 그럼 컴퓨터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내가 여행 갈 때 다 조사해 안 해요. 배낭여행 떠났는데도 자초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서 어디로 다른 세계로 여행을 가거든요. 우리 영원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깡통이. 그 죽으면 고만이질해 버려요. 뭐 천당, 극락, 지옥 다 좋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런 세계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천당의 주민이 되려면 천당의 시민권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은 아무도 안 가고 싶겠지. 근데 지옥 갈 집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강아지나 송아지 안 낳고 싶을 거, 나 거기 태어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 안타깝죠. 개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 막 이러잖아요. 요 독사 같은 놈, 독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시비가 이제 자축, 인묘 그래가지고 쥐띠, 소띠 해가지고 전부가 다 동물들하고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갈고 닦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공부하는 것 너무 계속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것만큼 내가 승화되는 겁니다. 노력은 자기를 속이지 않으니까 땀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정진의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살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다음에 49제라는 게 있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문고하니 그 영혼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49제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의 말이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들을 제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영혼들을 제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정말로 뭐 스님 49제 다 지내고 그랬는데 뭐 그 영혼들이 갈 대로 계속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사바세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착 따라서 떠나는 게 다 달라요. 몇백 년씩 묵어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캐리킹의 최후 이른바 말하면 닥터 크룩스 진공관이라고 이 지금 형광등의 진공관을 발명한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도 받았나 그렇죠.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국 사람인데 이 닥터 크룩스가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자기 집에 하녀가 마누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하녀가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이상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하녀가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서 자네가 그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뭐냐 했더니 누군가가 자기를 통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몽고안이 이 닥터 크룩스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습니다. 닥터 크룩스라고. 크룩스 진공관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녀가 얘기하는 걸 전부 다 녹음을 했더니 I'm 캐리 킹. 무슨 말인가? 나는 캐리 킹 사람인데 나는 이른바 카리브해에 있던 자기 아버지가 해적이에요. 해적의 딸인 건데 수백 년 전에 이 세상을 준 거예요. 영국 군인이 해적을 토벌하는 바람에 그때 아버지 죽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카리브해 섬에 살았더니. 근데 몇백 년이 지난데도 영원히 그대로 역사가지고 그 하녀하고 전생 인연이 있어가지고 하녀의 입을 통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이 닥터 크룩스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여러분죠. 돌아가신 영혼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브라이언 와이스니 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신 영혼들이 이 땅에 뭔가 여러 가지. 여기 49제 보세요.
중위의 순명한 몸과 대체로 많아야 40굴이어서 그 안팎에 태어날 인연을 맺게 되지만 어디로 가요? 저승에 가서 연애를 걸어가지고 저승에 가서 또 누굴 만나 살든지 뭐 그가 태어날 인연이 속히 화합되면 잠시 중요의 상태에 머무르지만 태어날 인연이 오래도록 화합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인연이 없는 거예요. 허공 중천을 방랑하는 방랑 영혼들도 많고요. 방랑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중요의 몸 욕계 중음신은 5, 6세의 어린이 크기만 하고 상계로 갈수록 차츰 커져서 색계 중위는 살아있을 때와 같다. 욕계 중위가 비록 작지만 감각견이 모든 날카로워 살아있을 때 모든 작용과 같으니까 살아있을 때 모든 작용 같아요. 안입이 설신이가 우리 눈이 코 뭐 이런 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입이 설신을 그 작동하던 그 눈기 코 몸을 작동하는 그 의식이 그대로 영혼들의 상태에 존재합니다. 감각기관이 모든 날카로워 살아있을 때 모든 작용 같으니 마치 벽에 그린 노인의 크긴 작지만 노인의 형상인 것 같다. 욕계 중음신은 중의 상태로 부모에게 아까 했잖아요. 부모에게 뒤바뀐 생각을 일으켜 사랑과 미움을 낸다. 그래서 그 뱃속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보살의 중유는 본유 때, 본유 한창 때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보살들은 벌써 30상 8종호. 제가 저승에 딱 갔을 때 여기 그 병원에서 의사님이 그때 민병석 박사라고 성모병원의 내과 과장이고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어디 가서 버마 미얀마에 가서 거기 가서 폭사당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주치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분이 저를 돌봐주셨는데 그 부인도 의사고 그런데 다 들려요. 죽었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다 들려요. 엄마들이 신문에 나왔지. 뭐 80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뭐라 다시 태어나서 뭐 죽었다 태어났다고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저승에 갔었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됐으면 또 말씀드렸는데 다 들려요. 의사가 하는 말 다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환상이 아니에요. 방직어 신부님한테 제가 체험한 걸 말씀드렸더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민병석 박사한테 내가 저승 갔다 온 얘기를 했더니 민 박사더라고. 가끔가다 너 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니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 유명한 레이먼드 무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레이먼드 무디나 이큐로스, 에이라비 퀴블로스라거나 저승 갔다 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저승 갔다 온 걸 현실적인 말로 하기가 대단히 뭐라? 이 세상에 단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깎고 살고 하는 것도 그때 그 체험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중일 가운데 지옥에 태어날 중에는 지옥의 꺼멓죠. 하늘에 태어날 것은 그 형상이 하늘의 몸과 같으니 동일한 업에 끌리기 때문이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삶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왜 아까 여기 보살에 중요할 때 한창 때 같으니 30상 8종과 구족하다는데 내가 병실에 딱 있는데요. 숨을 거뒀군요. 최선을 다했는데 의사가 이러는데 딱 방 안에 아무도 다른 사람 못 보나 나만 보나 봐. 한 사람은 좀 번쩍번쩍하고 한 사람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저승사자가 진짜 있어요. 다음 시간에 내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이 경전에 다 나오죠. 정말 공덕을 많이 진 사람들은 아미타부처님 나라에서 그 권속들이 안내하러 옵니다. 그리고 정말 죄를 많이 진 인간들은 지옥사들이 철퇴로 뚫고 패면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지옥 중에 천상 중 이건 6질문에 나오는 건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